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청년 목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청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는 두 손을 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면 채 5분도 안 돼서 앉자마자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깹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러면 일어나서 또 열렬하게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거의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청년을 연구대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아주 희귀한, 이해할 수 없는 예배 태도 때문이죠. 남다른 열심이 있어 보이면서도 뭔가 견실함이 빠져 있는 듯한 그의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시죠. 지금이 바로 예배 드릴 때다라는 한 말씀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 예배는 장소나 형식 이런 것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배 형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어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가 주신 말씀들을 되새겨서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 능력을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방해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 중에 그 시대의 관습을 거스르는 복장, 또 하나는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데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나뉘어서 먹는 분파적인 애찬, 마지막은 무질서하게 사용하던 성령의 은사.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에는 앞에 두 가지,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을 거스르는 여성의 복장, 그리고 분파적인 애찬,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월화 수목 금토 일 중에서 특별히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다, 로즈데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불러서 주일에는 직장도 쉬고 일도 멈추고 다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 참 잘 드리는구나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건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설교 초두에 소개한 그 청년처럼 이 연구 대상이야 참빛교회 예배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 예배는 예배 중에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방해를 받았다고 해야죠. 특별히 여인들이 기도를 하다가 머리에 쓴 수건을 벗는 것을 두고 그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의 옷차림과 관련된 사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매춘부나 간음하다가 정죄받은 특정 여자들을 빼고는 거의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쓴다는 것은 단순히 의복에 대한 풍습이 아니라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는 의상 풍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여인들이 이 머리에 수건을 벗곤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랬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점으로 미루어서 예배 중에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수건을 벗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배 중에 수건을 벗는 것은 다른 예배자들이 그것을 볼 때 마음에 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유보하는 게 좋다라고 이미 수차례 가르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시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것은 다른 예배자들에게 유익하지가 않다. 아니,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해서 유지되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통념을 통해서 반영되는 사회 질서가 있고요. 또 교회로 말하면 주변의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퍼져 있는 통상적인 종교 질서가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이 모든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여겨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기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질서가 흔들린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한국에 제가 아는 한 교회 주보는 여름철이 되면은 이런 특수한 문장이 추가됩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삼가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심하다 안 심하다가 기준이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왜 이런 구조를 주보에 여름철이면 집어넣을까요? 옷차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까 봐. 뭐 예배나 신경 쓰지 왜 남의 옷차림에 신경 쓰고 그래? 그 사람이 잘못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 옷차림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복장 때문에, 내 옷차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내 옷차림에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정확히 1906년 우리나라 교회에 올바른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운동,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지켜야 할
10가지 운동 해가지고 벌어진 교회에서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9번째, 예배하기 전에는 회당에서 서로 보고 말로 인사하지 맙시다. 예배 전에는 서로 말로 인사하지 맙시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러 가다가 만났어요. 예배당 안에서 만났어. 돼지 새끼 날 때 됐지. 몇 마리 났어? 혼사 있다며. 사위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로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예배 전에는 이러한 잡다한 말들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산만해질 수 있으니 오직 예배 중에는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초입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연죽 버리는 참빛 캠페인이 있습니다. 큐티 생활화하기, 성경 일독하기, 111 전도하기. 이게 뭔지 모르시죠? 1년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먼저 인사하기. 나머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에 15분 일찍 오기. 저에게 예배 전에 올리는 화면이 있어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지금은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We worship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 해서 만든 화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도 개선할 점이 있을까 찾아보았어요. 일부 예배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늦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는 일부 예배와 또 다른 개선점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팀 혹은 할렐루야 찬양대, 가능하면 모든 준비를 예배 10분 전까지 완료하세요. 그리고 한 10분 전쯤 되면 경배와 찬양팀도 찬양단원들도 다 온전히 차린 가운데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려는 다른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나와서 줄 맞추는 것도 미리 하세요. 미리. 그리고 키업 이런 것도 미리 다 하시고, 심지어는 다 끝났는데도 앉아서 계속 떠드는 사람도 오늘도 있더라고요. 안내위원, 헌금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자리에서 가운을 다 정확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예배 10분 전에 정해진 자리에 딱 앉으세요. 예배 막 시작하는데 와가지고 이 앞에서 막 가운 입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게 잔소리 같지만 제가 늘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잔소리 될까봐 말을 못하다가 오늘 마침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중이니까 제가 권고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내위원들 안내하면서 저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심지어는 안내위원들끼리도 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기서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잘 들리는 구조잖아요. 올라오는 사람에게도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가벼운 목례가 좋습니다. 정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마음껏 하세요. 들어오는 사람 붙잡고, 합격했어요? 어느 학교? 그 학교 너무 좋아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여기서 다 들려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누가 어디에 합격했지? 누구이지?
갑자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준비하는 마음들이 혹은 예배 드리는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예배 중에 그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먹을 것들을 각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고, 그걸 애찬이라고 하죠. 그걸 함께 나누면서 먹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모임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일찍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당신 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해질녘쯤 되면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 지고 나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해가 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개는 가난하거나 종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해야 되는 일을 마치고 오니까.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은 대개 넉넉한 사람들. 음식도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그걸 다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도착할 즈음에는 넉넉한 부자들은 어느새 배부르고 심지어는 취해 있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이 같은 행동은 예배 중에 있는 성찬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는 모든 예배가 성찬식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예배 전에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나누는데 그걸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는 않노라.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냐? 내가 너희를 아무리 칭찬하려고 너희를 좋게 보려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좋게 보아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랄한 어조죠. 그러면서 그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식을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했던 성찬식, 그게 어떤 건지 알아? 하면서 오늘 성찬식 제정사라고 하는 본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4차례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성찬식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고스란히 모셔져야 하는 거죠. 담겨져야 하는 거죠. 성찬식에 대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주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들, 이것들은 예배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이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되새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worship Jesus.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늘 왔는데 저 입구에서 누가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고 100불짜리를 하나 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아지죠? 이거 웬 돈이야? 그 예배 들어와서 이거 진짜 돈 맞나? 이거 가짜 아니야? 마침 돈이 좀 필요했는데 잘 됐네.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다음 주에도 또 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100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이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수를 통해 받은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묵상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웃는 얼굴 하시고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면서 무슨 인사를 나눕니까? 기억하세요? 무슨 인사 나누세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오늘 인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감동이 있으세요? 감동이 있으세요?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100불짜리처럼 강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선물도 아니고 몇만 원짜리 선물 꾸러미 하나 손에 쥐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우리가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 제정사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가 있을 때 이렇게 성찬식을 했잖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요? 예배드리러 와서는 각자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고린도교회 이게 고린도교회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고린도교회에 대해서 들은 문제에 대한 권고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편지가 제일 첫 번째 언급한 게 뭐예요? 고린도교회 파당.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인데. 난 개바파야. 난 그리스도파. 예배에서도 서로 나뉜다는 말을 듣고 하나 돼야지 라는 가르침으로 이 성찬식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배란 내가 하나님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 많은 신자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큰 교회로 갑니까?
은닉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정중히 건금 드리고 그리고 나오면 그럼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교에 주시는 말씀은 그거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성, 교회에 속해서 교회와 하나 되어가는, 다른 교인들과 하나 되어가는 이 공동체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면서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공동체적 행위라는 것에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라는 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야라는 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더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오늘 온라인으로 하지 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가가 설교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들으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내로를 하는 목사님들 설교 예배 현장이니까.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죠. 은혜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하게 병든 예배. 생명이라고 다 생명이에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서 호흡만 겨우 하는 사람도 생명이 있지요. 운동장에서 막 3시간, 4시간 뛰어놀고도 아직도 기운이 남아서 펄펄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청년들,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지요. 그러나 그 생명이 같은 생명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혼자 드리는 예배와 다른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드리는 예배와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부득이해서 정말 사정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하는 건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와 더불어 드리는 예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같은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같이 귀 기울여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함께 무리를 지어서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 중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제일 큰 상을 받을 자냐? 여전히 그렇게 따지고 서로를 경쟁하듯 그렇게 하고 있으니 주님이 안타깝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드리는 긴 기도문이에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3가지 정도 주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17장 11절에, 17장 21절에, 17장 22절에 그 짧은 기도문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라는 혼자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공동체로서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같은 고백을 더욱더 진지하게 나의 참 고백으로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소망과 결단, 미래를 향한 소망과 결단, 그게 예배 중에 있어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합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그 어린 양의 피, 그걸 보면서 넌 내 신부야 라고 우리를 품어주실 그 신랑 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 내가 그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소망과 다짐이 이 예배 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예비 신랑 신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이 다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저도 2달 전에 결혼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 2달이 그냥 오직 그날 하루를 기다리는 시간들이었어요. TV를 보아도, 일을 하면서도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밥을 먹어도, 드라마를 보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볼 날, 신랑을 만날 날, 그날을 내가 기다려야지, 그날을 사모해야지. 그 자연스럽게 그 같은 사모하는 마음,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이 예배 현장에서 점화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게 계속해서 힘을 발휘해 가는 거죠. 신부로서 정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랑 같이 교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교제할까요? 그런 사람은 예비신랑 신부 자격 없지요. 나는 결혼 날짜 다 잡은 사람이요. 나는 신랑이 있어요.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 유혹거리들이 다가오면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죠. 그게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철치안, 이 대비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Sunday Christian 이라는 말도 있고 Nominal Christian 이런 말도 있고. 크리스천과 다른 취어치아는 뭐예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은 주일날만 그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노미널, 겉으로만, 무늬만 크리스찬.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로 전하는 것도 증인 노릇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비록 말로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소극적인 증언이라고 결코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생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길고 아주 어려운 싸움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모두 얼굴이 환해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오늘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해서 얼굴이 환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지루한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면서 얼굴이 환해진다고 하죠. 혹시 예배가 짐스러우세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시절에 예배학 교수님이 얼마나 귀가 닳도록 반복해서 말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절대로 예배 본단 말 하지 마. 예배 본단 말이 어딨어? 예배 드린다고 해.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본단 말 하지 마. 예배 드린다고 해. 예배 보는 거는 그냥 목사가 앞에서 하는 거 보는 거야.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는 거, 그거 예배 보는 거야. 그거 예배 아니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들은 절대로 예배 본단 말 하지 마. 예배 드린다고 해.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예배의 기능이 있지요. 아주 중요한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결단과 고백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배에서는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정점은 설교가 아니에요. 헌금 시간. 헌금 시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헌금을 받을 때면 이 앞에 나가서 저는 정말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헌금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헌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조각조각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찌 아무 감동도 없이 그저 이게 뭐야? 운반하는 그 바퀴 달린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운반하는 도구처럼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딱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떨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렸는데 그날 예배에서 설교를 은혜를 못 받았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어. 설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뭐 그런 거 이해는 됩니다.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는 은혜, 그것보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예배당에서의 여러분의 그 드려짐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인 삶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 아시죠?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지은 거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희미해져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소멸되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되살아나는 예배, 무엇을 더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배, 지루하게 느껴지는 교회에서의 예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삶에서의 예배가 거꾸로 이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의 자리,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진 참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 나를 단장하는 예배의 연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서로서로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참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